고난주간 첫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대부분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거룩과 경건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도드라지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절기 기간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은혜는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 이 한 주간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고, 가장 상처가 되는 시간이고,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고,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간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평생을 또는 올 1년을,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하시는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오르시고 그 겟세마네에 당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하실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입구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예수님은 함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요청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하시고, 아멘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요청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곧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인간적으로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맛보셔야 했던 것이고, 이러한 고통은 기도 외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겟세마네 깊숙이 함께 따라온 그 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깨어 있어달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요청을 깨어 있으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기도에는 고도의 영적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흐릿흐릿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태, 즉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 주님 오실 때 신부된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도의 영적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고난 주간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당부하시던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한결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제자들은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기도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고통의 시간, 죄의 짐을 눌러 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 그리고 39절과 41절에서 이렇게 각각 세 번을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갔을 때 제자들은요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였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에서 짜는 듯 하신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사실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짜다, 압착하다는 의미의 게트라는 히브리어와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의 쉐마네의 합성어가 기름을 짜낸다, 겟세마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내는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여기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자주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마치 이곳에서 이 겟세마네의 이름처럼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식은 기름틀에 올리브를 올려놓고 그 올리브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서 누르면 그 틀에 들어있는 그 올리브가 바구니 양쪽으로 나 있는 구멍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이라는 중압감에 눌려서 슬픔과 절망에 이른 상태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올리브 그 틀의 바구니 옆으로 기름이 쫙 나오듯이 예수님의 이마와 온몸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니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올리브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절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제자가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앞장 29절에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곧 이 제자들에게 불어 닥칠 십자가로 말미암은 위험과 그 시련을 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고자 기도하겠지만 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68절, 70절, 71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 하시면서 자신을 파는 자에게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만 되었다, 충분하다,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적에게 팔려가기 전에 해야 할 기도를 충분하게 했다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가서 나를 팔아 그 값으로 많은 생명을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까지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도망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멀리서 쫓을 뿐 결코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위기에서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밤의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깨어 있기를 바라고,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신앙의 위기도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살아갈 성도의 삶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도저히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 그 귀중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십자가의 짐을 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그저 피곤해 지쳐 잠을 잘 뿐인데, 하나님 우리가 올라내는 정말 깨어있고 아니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 아버지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